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역할을 했던 오라비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마르다라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가장을 잃어버린 여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팔려가듯이 누군가의 첩이 되거나 아니면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더구나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나 나흘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 죽음과 영혼의 관념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혼이 시체 가까이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하든지 오라비가 살아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되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지금 가장이었던 오라비를 이제 잃고 철 없는 여동생 마리아까지 건사해야만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은 공동체를 참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섬김입니다. 그들의 방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인간적인 위로일 뿐이죠. 장례식이 끝나면 그들은 다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떠나가고 마르다와 마리아만 덩그러니 그곳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담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마르다의 이 가정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저희 가정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발성 간 농양으로 전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셨어요. 더 이상 사실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이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생사를 오고 가는 위험 속에서 저희 가정은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렸던 저를 포함해서 7남매를 두고 있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이 말씀의 마르다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미래 앞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신 것입니다. 당시 우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고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고 남편을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 하에 교회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회와 기도원과
수많은 예배들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비몽사몽간에 너무나 선명하게 환상을 보셨어요. 흰 옷을 입으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환자의 아픈 곳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까지도 움직이지도 못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침상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40도를 오르내렸던 열도 그날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병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계속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후 비슷한 환상을 몇 번이나 경험을 하셨고 결국 저희 아버지의 병이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기적과 같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참된 위로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르다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나 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르다는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마르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마르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후에 그에게 가셨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그 기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를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의 현재 믿음의 상태는 과연 도대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며 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마르다의 믿음, 첫 번째로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21절 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르다는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순간 서러움과 그 섭섭한 마음, 상처가 예수님께 터져나온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오시기만 했다면,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는 마음속에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오늘 모습을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가 죽게 내버려 두신 목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셨던가요?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형식적이고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다시 그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분의 능력에 대한 한계치를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늘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그는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질책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다시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오래된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본심은 이미 실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포장하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했던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덜하여지고 잊혀지고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 다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던 거야. 이제 뭐 다 지나갔으니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갔으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잊혀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그 고난의 길을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경험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 나가셨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오라비를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겠지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마지막 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인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특별한 신앙 성숙의 과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이었어요. 연단. 자신의 오라비를 죽게 만들었던,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했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이유는 연단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연단과 시련이 없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지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라비의 죽음을 통해 그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오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 원함과 기대만을 요구하는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등졌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고통스러운 연단의 경험 속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르다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지만 그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그 일 이후에 더 이상 고통을 예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이제 슬픔 속에 빠져있을 그의 동생 마리아에게 다가가 그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겪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을 동생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었던 그 마리아를 질투해서 예수님 앞에 저 마리아를 혼내주십시오, 그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과 떼어놓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성숙해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다루셨습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심지어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굳건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한탄하며 누군가를 탓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낙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만난 문제로부터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셨던 그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